12월 24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복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저마다 복에 대한 개념은 다르지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은 하나의 큰 전제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받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는 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을 참 존경했습니다. 인품도 좋으시고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강의도 잘하셔서 많은 친구들이 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역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 잘 따르고 반항하는 친구도 없고 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면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접하는 것이 즐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제와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풍성함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 모든 생명의 자원들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내 안에서 항상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신나는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후손에게도 복이 상속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실습이 됩니다. 그들은 부모의 신앙, 부모의 생활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여기게 되며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여 신방을 하는데 먼저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되는 장로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모두 교회에 안 나오고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아예 신앙을 떠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목사님이 장로님의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예전부터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좋지 않고 항상 트러블이 많고 그러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장로님들이 각자 집에 와서 부인이나 가족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를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그 집 자녀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그리고 그 삶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당연히 복된 존재들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신앙과 생활의 본을 보여야만 나도 복을 받고 자녀들과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